성도 여러분, 더운 날씨에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 붙잡고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하십시다. 거기 1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7가지 기적, 표적 중에 오늘은 세 번째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별명이 있어요. 독수리 복음이다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데, 독수리는 이 태양을 정면으로 쳐다볼 수 있고요. 그래도 눈이 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가지는 특별한 시각의 능력, 이런 독수리의 특징을 따서 요한복음의 별명이 독수리 복음입니다. 마치 요한의 시각도 다른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마치 독수리 같은 시각으로 바라본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붙여진 별명이죠. 요한은 단순히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마치 독수리의 눈처럼 예리하고 통찰력 있는 시각을 가지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기적 속에 숨어 있는 우리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이 요한이 다른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그 무엇을 봤을까? 거기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본문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좀 제가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양문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오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의 명절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예컨대 오순절이나 혹은 초막절,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 양문은요, 이 제사 때 드리는 희생양, 그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벳이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베스다라고 하는 말은 자비라는 뜻이에요.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양문을 나오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게 엄청 큰 연못인데 폭이 한 60m 정도 되고 길이가 한 96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네 귀퉁이에는 정자가 있었고요. 그 가운데, 연못 가운데도 정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연못의 실체는 1888년에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양문을 통해서 그 붐비고 있는 예루살렘을 빠져나오시면서 아무도 가지 않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오시게 된 겁니다. 거기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게 되신 거죠. 여러분들 말이 38년이지 이게 엄청난 세월 아니겠습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이 병자는 이 연못의 주위에 누워 있었어요. 병 고침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고 요한은 과연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적의 의도, 목적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요한은 이 병자의 고치심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데 최고의 적은 환경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보다도 환경을 더 신봉하고 믿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는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환경보다는 그 예수의 능력을 더 신뢰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본문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괄호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이런데요. 베데스다 연못에 전해오는 일종의 미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기를 괄호로 해놓은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는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휘저다고 합니다. 이게 미신입니다. 그럼 물이 막 동할 때 제일 먼저 그 연못을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라고 하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 간헐적인 그 온천수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간헐적으로 이 온천수가 위에 수면 위로 솟아오를 때 나타나는 현상, 이게 막 이 연못이 막 부글부글 끓고 이런 현상들을 당시에는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휘젓다라고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제일 먼저 몸을 담그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 이런 미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단 한 번도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38년간 그 연못 주위에,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그냥 누워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은 38년간 이러했습니다. 38년 동안 이 환자는 미신을 자신의 삶의 일부로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환경에 짓눌려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 있는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묻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38년 동안 병에 걸려서 그 자리에 누워 있었던 환자라면 이 간단한 질문에 아주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대답이고 또 반드시 해야 될 대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은 간단히 질문하셨어요.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이 환자에게 너 낫기를 원해? 라고 간단히 물으셨는데 이 병자는 이 간단한 질문에 간단히 답하지 못하고 아주 복잡한 답을 해요.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낫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싫다는 겁니까? 이 병자의 대답을 잘 생각해 보면 이 38년 된 병자는 내가 낫기는 원하지만 내 주위의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나는 포기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8년 동안 그 지긋지긋한 병을 갖고 있었는데 왜 그 병을 낫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낫고는 싶은데 환경이 안 돼서 포기했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들어갈 능력도 안 되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병 낫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좋은 환경과 여건, 예컨대 많은 돈, 힘 있는 권력, 좋은 학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출세의 길로, 성공의 길로 인도해 줄 믿고 부단히 좋은 환경을 구비하기 위해서 우리 애쓰고 힘쓰며 삽니다. 적어도 우리가 38년 된 병자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의 모습 중에서도 이 환경을
환경이라고 하는,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38년 동안 환경이 안 돼서 내가 병 고친 것을 포기했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지금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고 묻는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대답은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네 병이 낫기를 원해? 라고 물으면 얼른 대답하랍니다. 예,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비록 내 환경이 안 좋지만 주님 나는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9장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소경을 고쳐준 사건이 나와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여라. 예수님께 소경에게 물어요. 내가 네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고 너 믿어? 라고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이 소경이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대답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당연히 나와야 될 대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를 보십시오. 38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떤 삶이 있었든지 상관없이 이제는 이 병자는 예수님을 코앞에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예, 예수님 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 병자는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이 사람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의 시각과 그의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에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 세 번째 기적을 기록하면서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다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보다 당장 우리 앞에 있는 환경과 조건들을 더 믿고 더 신뢰하고 더 따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과 조건에 지배당하는 성도들은요 38년 된 병자처럼 항상 포기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답, 우리 모든 결론은 이 38년 된 병자와 같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물으시면 우리는 항상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싶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싶고 뭐 이러고 싶고 저러고 싶지만 제 환경이 안 됩니다.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환경이 안 좋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안 된다.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았던 인생들을 여러분들 돌아보시기 바라요. 단 한 번이라도 그 환경과 조건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좋았을 때가 있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언제나 불리했고 악조건이었고 열악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남은 인생 또한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더 좋아질 것인가 그런 장담도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환경과 조건만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올해는 나를 이 연못에 던져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병을 못 낫지만 내년에는 환경이 좋아지고 조건이 좋아져서 나를 이 우물에 제일 먼저 던져줄 사람이 있겠지. 이렇게 보낸 세월이 무려 38년이에요. 환경이 좋아질 거라고 막연한 희망 공모를 당하면서 환경에 길들여진 채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병자가 몇 년 더 있으면 제일 먼저 연못에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이고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면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내 앞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생업도 우리 일상도 자녀들도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불안함과 걱정과 근심거리가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예, 하나님 낫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 환경은 불리하고 열악하고 안 좋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의 능력은 환경이 안 좋으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좋은 조건이 갖춰져야만 발휘될 수 있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9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보면 2명의 소경이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요, 이 38년 된 병자와 전혀 다른 케이스예요. 마태복음 20장 30절에 31절 말씀에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라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여러분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따져보면요 이 두 소경은 38년 된 이 병자보다 훨씬 안 좋아요. 일단 이 사람들은 소경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는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두 소경에는 방해꾼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주위에 몰려든 많은 군중들이 그 방해꾼들이었어요. 이 두 소경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짖으니까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야단을 쳐요. 환경을 따지고 논하자면 이 38년 된 병자에 비해서 이 두 소경은요 훨씬 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소경은 이런 악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방해가 있고 제지가 있어도 이들은 더 소리 높여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두 소경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오직 볼 수 없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소리 높여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일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가지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볼 수 없고 하나님 예수님께로 갈 수 없다는 환경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 환경 때문에 예수님을 부르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목놓아 불렀고 이들은 눈을 뜨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데 뭐라 그래요? 환경을 핑계대는 거예요.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저를 저 물에 던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이 두 소경은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방해꾼이 많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목놓아 부르짖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치유받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좋은 환경과 여건이 구비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이 강력한 환경에 대한 강력한 신봉과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도 꺾이지가 않아요. 참 어떻게 보면 우리는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요한이 독수리와 같은 눈으로 관찰했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 38년 된 병자는 바로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처럼 항상 핑계댄다는 거죠. 환경이라고 하는 엉뚱한 대답을 늘어놓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사업 성공하기 원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요즘 필리핀 경기가 안 좋아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답하시겠어요?
만약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너 사업에 성공하기 원하느냐?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들 이 38년 된 병자처럼 환경을 핑계대고 환경을 탓하고 환경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렵고 필리핀 경기는 안 좋지만 이런 환경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여러분 제 사업을 성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성공하기 원합니다. 라고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그리고 우리의 환경이라는 게 38년 된 병자와 같지만 낫기를 원하시냐라고 우리 주님이 물으시면 환경이 그리고 여건이 불리하고 안 좋지만 하나님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답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환경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보다 더 신뢰하는 모습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많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정말 환경이 안 좋습니다. 갈수록 우리의 환경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 눈에 있는 우리 앞에 보이는 환경은 비록 열악할지라도 이 환경을 넘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답했을 때 우리 주님이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베푸셨던 이 기적의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고 그리고 믿음의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환경을 핑계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만약 물으신다면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앞에 있는 환경과 여건이 어렵고 힘들고 불리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이 환경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낫기를 원한다고 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섭리하심이 낫기를 원한다고 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